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엄청난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큰 부흥성장을 일으키는데 이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으실걸요? 수요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 초신자들 여기 지금 없으시죠? 스데반 집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데반 집사는 많이 들어봤어요.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왜 유명해요? 네? 유명해요. 왜 유명해요? 숨겨. 지금 숨겨 나오면 이거 지금 이게 어디서 성경 제대로 아시는 분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 유명합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 하면 성경 상식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서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자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순교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잘 모르는데요,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해 본격적으로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 사건의 그 중심이 서 있는 게 누구냐? 스데반 집사예요.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전에는 기독교의 이 복음이요, 기독교를 향한 복음이요, 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기독교를 향한 그 핍박이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인 핍박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안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그냥 뭐 때로 잡고 감옥에 가두는 정도, 그래서 협박 정도 하는 거. 너 진짜 이러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이러면 안 돼,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래서 때리는 정도.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핍박이죠. 근데 요 정도 핍박만 했었어요. 위협만 가하는 핍박이었는데, 이제 스데반 집사에게는 돌을 던지고요, 돌을 던져서 굉장히 잔인한 죽음을, 늘 돌 맞아 죽는 것만큼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돌 맞아 죽게끔 잔인한 죽음,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시작으로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핍박이 벌어집니다. 적극적인 핍박이 이 스데반 이 집사로 인해서 벌어져요.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요. 근데요, 잘 보세요. 그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 요 땅, 특히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었던 이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는, 이 위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로 도망치고 흩어지는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영어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식하게 디아스포라, 들어보셨나 몰라. 자, 디아스포라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국가로 흩어지는 사건이 디아스포라라는 사건이에요.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제 저 위에 터키, 옆에 있는 이집트, 그 옆에 있는 그리스,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 막 거기까지 막 성도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가 왜 벌어졌느냐?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된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냥 자기 살아남기, 목숨이 무서워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주변 국가들로 이렇게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면서 뭐를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막 도망치는데도 이 사람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긴 하죠. 도망치면서도 뭐를 했느냐?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했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디아스포라의 이 교인들이
이방 땅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서 복음 전파하고, 터키 땅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그리스 땅 가가지고, 로마 땅 가가지고요 복음을요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요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시작된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죽었는데요 엄청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쓰임받는 그런 곳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길, 삶의 각처로 막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사업터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런 스데반 집사, 이런 상식을 가지고 오늘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요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부터 읽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인데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자, 지금 현재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 이 목회자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 복음의 확장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이 부흥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살펴본 것처럼 하루에도 막 수백 명, 수천 명이요 예수님을 막 믿는 역사들이 벌어져요. 근데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탄 마귀의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게 살펴본 것처럼 사탄 마귀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도록 사도들을 강제로 붙잡고 뭐 감옥에 가두는 막 그런 사건을 벌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1절 읽어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갇혀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뭐 하래요?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 사람들 왜 잡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파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풀어주자마자 뭐 하라고요? 성전으로 가래요. 다른 데 가지 말래요. 성전으로 가서 뭐예요? 말씀 전하래요. 말씀 전하랍니다.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했죠. 담대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옥에 나오자마자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곧바로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까 전에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아멘.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작전을 바꾸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힘이 큰 이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냐?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믿음 안 좋은 사람 말고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믿음 안 좋은 사람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믿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목받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순교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왜 사도들은 안 돼요? 왜 사도들은 안 되냐? 사도들을 죽이면 그 당시 이 수천 명, 지금 이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지금 교회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건드리면 이 수천 명, 수만 명 정도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거세게 저항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말고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성도는 모든 사람이 알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그 성도들 가운데서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영향력 있는 평신도 이 성도들 가운데서 한 명을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당한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도와주신다.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 목회자가 아니라 조금 덜 관심을 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을요, 한 명 선택해서 죽이고자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예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거든요. 사도도 아닌데 목회자도 아닌데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 웬만한 목사님들 뺨치도록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성장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스데반 집사였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기적과 표적을 민간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니.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큰 기적과 막 큰 표적을요, 막 세상 사람들 민간에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사람들도 막 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의 권능에, 또한 그와 동시에 펼쳐지는 막 표적과 이 기적 사건을 보면 막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엘리트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논쟁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이게 다 아프리카, 저 터키 막 그런 데서 오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엘리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이기지 못하여. 사탄 마귀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가진 이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임을 막 드러내려고, 말싸움해가지고 드러내려고 막 몰아넣었어요. 근데요,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를요, 그 누구도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를 하냐? 이전에 사도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거짓과 모함을 막 펼쳐요. 거짓과 모함으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고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도록 만들거든요. 이 사내들이 공회에 세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을 읽어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요 거짓하고 모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는지 막 얼굴이 막 분노와 막 시기와 거짓말로 막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거 말로도 못 이기겠고 저거 그냥 막 위협해도 안 되고 저거 어떻게 죽이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가장 억울하고 가장 죽음의 위협에 놓여서 두려워해야 될 스데반 집사는요, 그 얼굴이요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대요. 이게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가장 평안한 얼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죠? 가장 온화한 얼굴, 성령 충만함으로의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막 얼굴에 광채가 나서 막 빛이 나는 거야. 그 사람 얼굴에서 생기가 막 그냥 막 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가지고 막 이게 뭔가 좀 막 이게 움츠러들고 막 이게 뭔가 막 이렇게 막 근심 걱정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너무 평안해. 완전 천사의 얼굴이에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온하고 너무 광채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다가왔는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은요, 그 얼굴을 통해서 영적인 이 어떤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요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요 승리자의 얼굴이었어요. 승리자의 얼굴. 승리했을 때 그 환희, 승리했을 때 막 진짜 그 너무 기쁜 그 얼굴, 승리자의 얼굴이요. 여러분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스테파노스, 면류관. 더 정확히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여러분 스데반의 그 삶은 그 이름의 뜻처럼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죽음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상 찌푸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 모습이 얼굴에 천사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게 누구냐?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당시에는요,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성장이 일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부터 적극적인 핍박이 벌어졌어요. 위협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화형시켜요. 정말 잔인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저 적당히 세상 눈치 보면서 위협이 다가올 때는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아주 소극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는 아무리 고난이, 아무리 큰 핍박이 다가와도 성령 충만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고요, 악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천사의 얼굴, 승리자의 얼굴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러한 스데반 집사 이의 사건, 이러한 사건을 기록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요, 시대를 뛰어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느냐예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고난과 억울한 핍박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는가? 그 질문을요, 이 스데반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두려워, 핍박이 두려워,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적당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지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인해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의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며 승리자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보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런저런 사람의